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하다 보면 낮에는 또 덥고요. 아직 여름 안 갔나? 그러면 또 가을이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눈 오고 아이고 춥구나 이제 될 겁니다. 갈수록 날씨가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한 것.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날씨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변화무쌍한 건 우리 자신들이죠.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후가 바뀌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생각도 모든 일들이 상당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갑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이런 변화무쌍한 자연과 상황과 역사 진행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이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전체를 보면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들 하는 얘기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린다. 저곳에서는 조그만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강하고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든 뭐 개인이든 경제가 곧 영향력이기도 하니까 힘이 센 나라가 기침을 하면 작은 나라는 감기 걸린다. 어찌 보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도 특별히 사람들 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모든 피조물 앞에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육체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시침이 떼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도 육체니까. 그렇죠? 저만 그러는 줄 알고 내가 이상한가 하고 성경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쁘다고 힘세다고 강하다고 자신만만한 여러분, 제가 길을 좀 꺾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모든 육체는, 우리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그 풀과 같은 육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뭐 미국이 돈이 많거나 뭐 어쨌거나 힘이 세거나 어쨌거나 육체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애굽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한때는 중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영국, 한때는 영국이었죠. 한때는 또 미국일 수도 있고, 그 한때가 또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때가 뭐 어느 나라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한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사실은 꽃인지 잎인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꽃이라고 보고요. 이게 영원할까?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한 달만 물 안 주면은요, 형편없을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갖고 오도 1년 못 갑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도 안 나잖아요. 꽃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흙이 있는 꽃이라서 그런데, 꽃꽂이 해놓은 꽃이라면 일주일도 못 가지요. 물을 아무리 줘도. 바로 그런 것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지금 바깥에 보면 벌써 나뭇잎이 색깔이 가을 색깔이잖아요. 가을 색깔로 다 옷 갈아입었습니다. 조만간에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을 겁니다. 그 가지도 이제 잔 가지는 물기도 없어가지고 건드리면 똑 부러져 버릴 거예요. 그와 같다. 우리가 모든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뭘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아, 대충 살다 가,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결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은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저걸 많이 느끼는데요. 힘이 많이 드는구나. 역부족이구나.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젊을 때는 별로 그걸 많이 못 느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못 느꼈어요.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구나. 그러면 못하는 부분 괜히 붙잡고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게 두고,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건 다른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덜 귀중하거나 덜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것저것 전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건 좀 끊어내야 돼요. 잘라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 저한테 계속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혹을 많이 한 것들이, 유혹이라기보다 권면이죠. 그분들은 권면을 하고 좀 했으면 하는 일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온건하게 대놓고 거절하면 온건하게 거절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움츠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단 총회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가서 총회 임원도 하고 총회 일들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다 못하니까 그러죠, 해야죠 하고 온건하게 조용히 이렇게 몸을 좀 추스리느라고 그런 기간들을 좀 지났어요. 왜 그런가 보면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약한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은 좀 줄이더라도,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그럼 2, 3도 목적이긴 한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1은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게?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만 알고 혹은 이것만큼만 알잖아요. 1위로는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로 삶으로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아는 거. 목마르다? 그럼 손이 움직여서 물 마셔야죠. 먹고 싶지만 조금 이따 드세요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판단했으면 손이 움직여져야지. 아 목마른데,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쳐다만 보고 있으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다 알아요. 알면 움직여져야죠. 알긴 하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더 앞서요. 내 욕심 채우는 일이 더 앞서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 쉽게 제가 오늘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는데 못 움직이는 건 왜죠? 어려서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리다. 아니요. 육신의 나이 말고 영적인 나이가, 믿음의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크면 돼요. 성숙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숙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육신의 나이는 80이 넘어도 어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나이는 20밖에 안 됐는데도 80된 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아는데 왜 못하지? 이유는 어려서. 애들은요 알지만 못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크면 보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려서 못하는데 아주 끔찍한 애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볼 땐 끔찍하고 본인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려서 미성년자라서 내가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참는다 내가. 18살입니까? 19살입니까? 지나면 나 이제 성년 되면 주민등록증 받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아. 난 이렇게 안 살아. 점점 크면서 그 생각 가지는 애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확고하게 결정이 돼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아직 어려. 좀 기다려야 돼. 아주 현명한 거죠. 근데 육신은 빨리 클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성숙해야 돼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려도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는데 원망하는 믿음. 믿음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니 원망하지 말라. 근데 좀 더 심각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그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원망하는 믿음 가지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원망하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원망의 또 다른 말은 뭘까요? 불평이죠.
대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욥이 다 아시잖아요. 동방제일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연재해, 거기다가 인재, 도적들까지 덮쳐서 다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몸까지 병 나가지고 꼼짝없는 상황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 예전이든 지금이든 뭐 앞으로든 그런 어려움 당하실 분도 계시고 당하셨던 분도 계신데 욥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보면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욥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만큼은 아니잖아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있지만 있는 자녀 싹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없잖아요. 그런 사람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을 다 당한 욥이 범죄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원망이라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제일 인류 역사의 첫 번째로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언제 원망했어요?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네 이놈 왜 먹었냐, 먹지 말랬는데, 그랬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주 선명하게 그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The woman, 바로 그 여자. 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함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주셨으면 안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에게 넌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하나님이 뱀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뱀하고 나하고 의사소통 안 되도록 했으면 됐잖아요. 왜 뱀은 만들어가지고 딱 그때 그 순간 그 자리 뱀이 나 앞에 딱 나타나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뱀을 만들지 말고 나중에 한 1000년쯤 있다가 뱀 만들지. 나중 사람들이 죄 많을 때 무서워하게 그때는 만들지. 왜 벌써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지금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그 여자, 그러니까 부부지. 그러니까 사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핏줄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예? 출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거 뭐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종살이 400년 하다가 그 나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이러다가 광야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 매출하기 주니까 그것도 싫대. 그런데 제가 이 영어를 딱 보니까 여기 원망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against God. 보통 against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의 의미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대든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 여자가,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은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고 원숭이한테서 나왔어요. 우리 다 아담에서부터 혈통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색다른 외계에서 온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를 만나게, 왜 이 여자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against 하는 거죠.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니까 민수기 21장 조금 나가서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원망한 것이 범죄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한 얘기예요. 바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against, 대항하는 것, 대드는 것, 그건 뭐다? 범죄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원망하지 않는,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은 뭐다? 죄다. 어린 애들은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그게 일종의 원망이잖아요. 애가 크면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왜 그랬어?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나이 80이 넘어도 어린애처럼 하나님 향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왜 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왜 하라고 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일이에요. 핍박받는 일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또 한 가지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 보면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얘기는요. 한 번 고정하면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기둥을 세웠잖아요. 건물을 세우면서 안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다 꽁꽁 잘 메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물을 다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막 굴려도 괜찮잖아요. 여기서 뛰어도 괜찮아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굳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굳게 했어. 믿음을 굳게 했어.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도 평생 소원, 평생 약속. 그런데 세상에는 평생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굳은 믿음이어야 한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다 말씀한 다음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견실하며 라는 말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린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왜 더 빨리 바뀝니까? 우리가 더 빨리 흔들려요. 더 빨리 적응되기도 하고 흔들리죠. 특별히 우리 신앙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신앙.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정도 일에 저분이 이렇게 흔들릴까? 참 힘든 건 맞는데 평상시 그분의 신앙을 생각을 한다면 이 일에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싶은 거. 그럼 평상시 그분의 신앙이 우리가 바라봤던 것만큼 견고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흔들렸다는 얘기, 흐물흐물했다는 얘기죠. 밖으로 볼 때는 견고했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모래로 만든 아파트 실제 모래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멘트하고 다 했는데 자재를 다 빼먹어 버리고 철근도 10개 넣어야 될 거 5개만 넣고 시멘트보다는 물을 또 모래를 많이 넣고 모래도 예전에 우리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모래가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 가져가지고 막 소금 끼는 모래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이게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질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니까 보면 무너져 버려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는 하지 멋지게 집이 다 올라갔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거기에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걸 그래서 굳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세움은 말씀의 교훈으로 그래서 말씀의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감각을 주변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하지 마셔요. 주변의 것보다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뱀의 혀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뱀의 혀 상상이 되십니까? 뱀이 왜 혀를 자꾸 내민다고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건 대단히 높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적 지식. 뱀이 혀를 내미는 이유는 공기와 습도와 이런 걸 통해 주변을 파악하는 거죠. 냄새를 맡고 주변에 무엇이 있나, 먹을 게 있나, 적이 있나 이런 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 혀를 계속 내밀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을 너무너무 많이 쳐다봐. 물질적인 걸 계속 쳐다보고 누가 돈이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아파트를 늘릴 수 있고 재테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박수치는 사람이 어떤 거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을 뱀의 회처럼 아주 부시하면서 살피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게 신앙인데 물론 주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여요. 들려요. 눈도 있고 귀도 있으니까 들리고 보여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생각나라고 제가 뱀의 혀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자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뱀의 혀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빨리 이 말씀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돌아가 보면요 길이 참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길이 참는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인내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성숙한 믿음은요, 한 가지 일에 한마디 말에 좌우되고 흔들리고 뱀의 혀처럼 날름날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말하면 돼요. 근데 말씀 안 하셔요. 피하면 돼요. 안 피하셔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만히 계셨냐고요. 피하면 되는데 안 피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있더라도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명하여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몽둥이 들고 오는 로마 병진들 싹 썰어버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없어요? 있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그게 참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신앙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굳건하게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내 인격을 짓밟고 욕을 하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참으란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전혀 안 먹혀들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는 아마 가정에 친정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리 뭐 이렇게 해야 시집가서 잘 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말 안 하고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는 참으라는 얘기. 옛날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회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인생에 성공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에 성공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참으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참는 것처럼, 농부가 참는 건요, 지금 농사 지을 때 열매 없어요. 새싹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날 줄로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성재배가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려요. 이 신앙이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 있는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급할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굳은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입에서부터 불평하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입에서 닫으면 마음에서도 닫힙니다. 입을 열면 마음에서도 그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입도 닫고 마음도 닫고 불평을 향해서, 원망을 향해서는 마음을 닫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